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의를 외친 선지자 아모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유대 사막의 드고아 지방 출신으로 BC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지방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스스로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목자이며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국력은 매우 강성했고 남왕국 유다보다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치의 면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도덕이 무너져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종교는 마음은 없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웃 나라의 하나인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약 30년 후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막바지 망해가는 시기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에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아모스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메마름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와 횡포가 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도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2장 10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3장 2절에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부패 상황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하십니다. 5장 12절에서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욱 착취하며 상거래에서는 곡물의 양을 재는 에바, 오늘날에 사용하는 되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크기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등 도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앞에 바산 암소들아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상대가 바산 암소들입니다.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이는 바산 암소들이란 바산의 들판에서 풀을 뜯는 암소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하는 일 없이 사마리아 언덕에서 노닥거리는 타락한 여인들에게 경고하는 말로 술에 취해서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더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권력자들의 횡포와 부패 상황도 지적하십니다. 아모스는 이에 대해서 5장 10절에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와 통치자들은 부패해서 민심이 이반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종교의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5장 18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또한 택하신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9장 8절에서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벌하시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이어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모스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똑같이 포함되는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삶과 문화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에도 다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만드시고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는 등 모든 자연 현상도 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특정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훈적인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고 상대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셔서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 설정을 하시는 등 많은 기법을 사용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잘 배워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의식의 왜곡과 남용에 대해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서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힐책하십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죄나 부정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함인데 그러한 의미는 전혀 생각지 않고 형식만 남은 어떠한 종교의식도 의미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무의미한 의식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엄숙히 선포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밀인 것입니다. 아모스가 외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였습니다.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는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심은 마치 사자가 먼 곳에서 포효하는 듯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다면 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려는 상대와의 인격적인 일체감입니다. 우리는 압제당하는 자들과 일체감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거나 동정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율법주의에 흐르기 쉽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마음으로 함께함이 없는 행동은 허무한 자선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아모스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악의 구조에 대해서 또한 도전하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목자였고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외치라고 활동 장소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죄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잠잠하게 하고자 했으나 아모스가 듣지 않으므로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에서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은 왕의 성역이고 왕의 궁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아모스에게 선지자의 일을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7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고 하면서 예언을 계속하였습니다. 7장 16절과 17절에 의하면 아모스의 활동을 방해한 아마샤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선지자의 일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